여러분, 참 수많은 혼란과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수능 성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기쁨과 감사의 결과를 받았겠지만 또 예상치 못한 결과에 허탈감과 좌절을 느낀 학생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입시를 보니까요, 의대 증원 열풍 속에서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는 바람에 학교를 갈아타려고 죄다 재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수능이 쉬웠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다 잘 봤던 애들이 다시 시험판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니까 고득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지금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정도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노력은 단지 결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손에서 결실을 맺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또한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을 거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노력이 결코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수고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수고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과 일치합니까? 반대됩니까? 반대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합니다. 당연하죠. 한 대 맞았으면 최소한 몇 대는 때려줘야 돼요? 2대는 때려줘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식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축복 기도입니까? 저주 기도입니까? 축복 기도예요. 심지어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믿음이 대단하세요. 여러분, 속을 긁어놓고 대놓고 욕하고 이쪽 뺨을 맞았는데 저쪽 뺨까지 돌려대는 거,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내놓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높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밥을 먹는데 고기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집어 먹는데 막내가 가만 보니까요, 형들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 먹는데 형들은 몇 개씩 먹어요? 2개씩, 3개씩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자기 먹을 거 안 남겠다 싶으니까요, 하나씩 집어다가 밥 밑에다가 다 꼭꼭 숨겨두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막 화가 났어요. 이건 반칙이라고, 먹는 거는 바로 먹어야지 밥에다 숨겨놓고 먹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어요. 얘들아,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슬퍼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이제 서로 사과를 하게 하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든지 고기를 더 구워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상 속에서의 일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지 아이들 간의 이 갈등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사랑,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솔직히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여도 정말 이 성이 차지 않을 정도로의 그런 엄청난 배신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고, 오히려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또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받을 그러한 공로와 또 행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을 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지침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모욕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한 축복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를 살게 하는 능력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나도 죄로 차 있다라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이 또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과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용서와 선행은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마음으로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과 보상 여부를 기대하지 말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늘 조건과 대가를 따집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기브 앤 테이크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또한 우리에게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3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착한 사람에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주세요? 햇볕을 허락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용서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판할 것이 많고 얼마나 정죄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비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심성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가 제대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 놓았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빌려준 돈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만 하면은요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냥 자다가도 너무 분해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저 친구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벌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너도 나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듯이 너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그게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에,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바람에 억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마지못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용서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번 용서한 걸로 내 안에 앙금이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단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앙금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어느 날 내 안에 눈 녹듯이 녹아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그것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 용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작은 선행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여러분 화가 나면 그 사람 보고 아는 척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아니요, 그냥 눈 맞춤으로라도 아는 척하고, 그러다가 조금 다시 한번 인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친절한 말 한마디나 행동으로서 축복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상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며 진정한 용서와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렵고 절대 마음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올해를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해 풀 거는 올해 다 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해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다시금 새해에도 발목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세요. 네. 언제가 가기 전에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꼭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선행을 실천할 때에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의 결단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육신의 그 한계를, 육체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치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손 내밀 때에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계에 도달할 때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지경을 넓혀가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손해볼까 봐. 내가 용서했는데 상대가 나를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손해보면 어떻게 되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발목을 잡고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하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열매 맺혀서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떠한 복이 임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 양에 어떻게 받아야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밥을 푸더라도요, 얼기설기 대충 퍼넣는 거 하고 아주 꽉꽉 눌러서 바닥에서부터 꾹꾹 눌러가지고 고봉으로 하는 거 하고 밥량이 여러분 2배 차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요, 이왕 받으려면요, 더블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받아서는 여러분 그게 그냥 금세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받으려면은요, 크게 부르짖고 크게 넘치도록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읍시다. 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한 선행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풀어야 될 것 다 풀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새롭게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풀어야 될 것들 다 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였던 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맺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을 주님 잘 풀고 매듭짓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상처받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여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분열하고 갈등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여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이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대한민국이 이것이 전화일국이 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주의 평강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며 주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